우리 옆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님들 참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고 확신하기에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이 아닌, 누구의 행정적인 조치가 아닌 자발적인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따라주시고 우리 당회원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다 동의해 주시고 교육자들도 같이 가게 돼서 참 기쁘고요. 또 성도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또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보듬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로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었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히 친밀함, 우리가 같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이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머나먼 여행을, 정말 험난한 여행을 하시면서 진짜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뜨거운 태양빛이었습니까? 아니면 물이 없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가파르고 험한 길이었습니까? 발을 헛디뎌서 진흙길에 빠졌던 때였습니까? 아니면 추운 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그 넓은 먼 곳까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사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신발에 들어있던 조그만 모래였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인 것 같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생각 하나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70% 이상은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가 참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요. 사소한 것들, 특별히 사소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진짜 우리 관계를 허무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관계를 허무는 것도 어떤 큰 갈등이 아니라 작은 것, 조그만 모래와 같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배경이죠.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큰 일 같지만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예수의 제자다 하면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그 신문을 보니까요, 기사를 보니까 10일쯤이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가정에 막 힘듦이 있죠. 독박 육아를 하는 사람들 참 힘들고, 막 요즘 우울증에 있는 사람도 많고 힘들다고 해요. 같이 활동도 할 수 없고, 같이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참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박 육아를 하던 부인이 남편에게 주말이 돼서 바람 쐬러 좀 나가자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도 뭔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일 막 붙다가 폭행이 이루어지고 경찰 고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재택근무를 하는데요. 재택근무해서 집에서 있잖아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누나가 이제 있어요. 그 누나가 뭐 살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재택근무한다는 그 핑계로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워만 있고 그러니까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시비가 붙어서 막 칼부림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한가의 그런 돌멩이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실패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돌멩이 같은 모래 같은 작은 일로 무너지는 관계는요, 이렇게 부부라든지 뭐 다른 관계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동업자 관계에서도, 또 형제들과 안에서도, 좀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성도 간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멈췄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멈췄던 그 시간들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해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이제 무너짐으로 인해서 배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비전도 상실하고 사명도 다 망각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칫 함께하지 못하는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1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호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인데, 먼저 어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회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갈망. 우리 가운데 갈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예수님과 관계가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참회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자포자기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그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누구 형제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겁니다 하는 공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가장 회복하기 위한 원리 중에 원리는요, 내가 회복하고자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었냐면은,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그냥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 위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 파도가 치든 뭐 목숨을 잃든 이것보다도 그 깨졌던 예수님, 실패했던 그 관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그 있는 곳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있어요. 몰트만 신학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유명하죠. 저희 신학대학교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오신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한 신학생이 뭐 죄를 졌나 봐요. 심각한 죄를 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혹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버리지 않았을까요? 멀리 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저도 요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진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솔직히 좀 죄책감도 드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들기도 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이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죄책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서도 이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뭔가 죄책감, 혹시 여러분도 같이 뭔가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일수록,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신학자가 이런 분이 있어요. 신학자분이 당신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누가 알게 하는 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멀리 있다는 것조차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라는 것에 위로함을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시키지 못할 그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회복하지 못할 만한 무너짐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들이 무너졌던 걸로 인해서 죄책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너무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요, 성전 중심에서 너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요, 첫째, 주님 만났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요, 그 만남의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데가 아시죠? 제자를 불렸던 데가 바로 그 어부였던, 고기를 잡던 그때였죠. 이제 새벽이 이제 되어서 이제 동틀 때쯤 될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 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도록 해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업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처음에 그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좋은 관계에 대한 그런 기억도 있지만 나쁜 관계의 기억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좋은 기억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가 필리핀에서 만났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이래봬도 해외에서 연애했습니다. 예, 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기억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타는 트라이스클도 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2시간 또 걷기도 하고 그러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자동차가 없어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을 때 굉장히 얼굴이 해맑았던 것 같아요. 많이
웃고 이랬는데 요즘 얼굴 보면요 잘 안 웃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제가 참 만나서 육아로 너무 힘들게 하면서 웃음이 많이 사라지게 한 것이 저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자칫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의 현상을 보면은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좋았던 기억, 그 웃음 많았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 아내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 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처럼 사랑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여러분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 만났던 그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셔서 처음 그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그를 불리셨던 사명을 주셨던 그 놀라운 153마리를 잡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 속에 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시면서 다시 기억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기억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두 번째요 진정한 치유를 위해 실패의 아픔을 새롭게 하세요. 그 아픈 것들을 다시 기억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요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면서 그 잘못을 아파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결단한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그 이유는 이전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먼저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또 다른 실패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상처였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요 숯불 펴져 있는 거기에 화롯불 그것이 상처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3번의 질문이었죠. 그 계집종 여자부터 시작됐던 그 질문,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 중에서 계속 3번 부인했던 것, 또한 닭 우는 소리,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였고 상처의 기억, 실패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실패를 오버랩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숯불, 3번의 질문, 닭 우는 소리, 새벽 시간 이런 거였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상처를 기억하게 하면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새벽에 지금 찾아오시는 것이죠.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이 새어갈 때라고 나오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는데 지금 그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보면은 거기에도 숯불이 있었어요. 화로가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치유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18절에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겁니다.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너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죠?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 부인한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냥 한국어로 보면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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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이 원어에 보면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였어요. 신적인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우정.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친구로서 대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나처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저는 친구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물었던 그 사랑은요, 필레오예요.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아가페적으로 나처럼 사랑할 수 없으면 친구로서라도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 친구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17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좀 물을 때 베드로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야 묻는 것은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예의를 갖추시고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있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쫓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허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닌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저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젠 꼬리를 내리고 주님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필레오로 정도밖에 못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너 나를 친구로밖에 못 대? 난 너에게 이 아가페로 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 번 부인했던 실패했던 제자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 세 번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받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만약에 고백받기를 원했으면 끝까지 너 아가페로 사랑해, 아가페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물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냥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도 예수님은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인정해 주는 걸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를 용서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넓은 그 마음에 제가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하나님과 소홀하십니까?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품어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비전 주님 안에서 있죠. 거듭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너가 이제는 네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나의 뜻대로 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너가 결국에는 지금은 이래도 실패자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 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다르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고요, 너가 예전에 날 실패했던 제자니까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가 아니라 똑같이 그를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품꾼으로 이렇게 대해주길 원했습니다. 이 탕자는요, 내가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왔는데, 탕진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죠?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지금 아버지는요, 탕자에서 돌아온 그 아들을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옷을 주고 손가락질을 끼워주는 것은 너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탕자였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탕자였을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똑같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삼류 인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관계도 깨어지고 지금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어서 뭔가 실패자의 모습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실패자의 모습 같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런 실패자의 딱지를 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똑같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동성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하죠. 마귀의 새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걸 커밍아웃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를 막 이렇게 감싸줬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가 이제 커밍아웃 이후엔 사람들이 막 죽으라고, 지옥에 가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자녀에 대한 것을 묻어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들은 우리 자녀를 마귀 새끼라고 막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속에 있을지,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그런 끊어진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요약을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든 맥도날드가 쓰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양을 절도자로 이렇게 잡히게 돼요. 양을 훔쳐가지고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이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역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죄는요, 이마에다가 S자를 이제 새기게 됩니다. S자는 스틸링, 그러니까 절도자라는, 절도를 했다는 것이죠. 낙을 찍힌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저 죄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형이 마감하고 이제 그 형을 마친 사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정말로 몹시 후회하면서 평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돌보고 가정의 위기와 또한 직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우면서 솔선수범을 계속합니다. 그 마을에 그 자에게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헌신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 돌아온 자로서 삶을 살게 돼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두 소녀가 대화를 해요. 이제 그 도둑이었던 사람이 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소녀들, 꼬매들이 이제 묻는 거죠. 예전에 그 사람이 도둑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소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저분은 이마에 S자를 찍고 다닐까? 이제 물어요.
아 그래? 한 소녀가 얘기해요. 글쎄 나도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분들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 S는 분명히 세인트, 성자라는 뜻일 거야 얘기를 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세계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관계는, 무너진 세계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보면은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로목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세로목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스승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서로 교육자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가족들 가운데 소원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이고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솜씨로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이 정말 우울감에 있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핵가족처럼 가족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무너진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고 무너졌던 그 모든 세계들이 무너진 세계들이 재건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식도 잘못된 생각도 이제는 떨쳐버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인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찬양 주님 뜻대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참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주셨던 주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주춤해 있지만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하여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하며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사업을 돌아볼 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힘듦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더 땅이 굳건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후에 더 우리의 믿음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셨고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